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의 목적은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베스트셀러와 자기 개발서를 보면은 더 많은 성취를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권유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제대로 작동하듯이 인간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 성경이라는 제품 설명서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소명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날 문화는 자신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하고 참된 자기가 되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더 많은 성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더 많은 성공과 성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신문에 보면은 좋은 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오늘 읽어드린 것은 그 사랑교회, 사랑교회 그 사랑교회 고상석 목사님이 쓰셨대요. 그 사랑 괜찮죠? 우리가 여기서는 엘림 주한교를 이렇게 교회 이름이라 그러죠?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하는데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엘림 주한교회 이름은 내려놓고 이제 다른 이름을 쓰기로 했어요. 그 이름이 뭔 이름이냐면 회복. 예. 회복하면 좀 뭔가 좀 강한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만 회복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저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데 엘림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순한 이름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고생하다가 그 엘림에 이르렀을 때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 60그루가 있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회복기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또 가정 속에, 자녀라든가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 얽히고 설키고 막혀있는 것, 또 맺혀있는 것, 이런 것이 풀어지고 또한 몸에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웃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그 의미가 있어. 저는 이 의미로 저는 회복계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되어 갖고 있어요. 페인트 작업 이제 마무리 다 이제 하고 밑에 조금만 칠하면 되고 등도 먼저 하시던 목사님이 어제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오셔서 등을 싹 갈아놓고 당신이 갔다가 다 등을 다 달아놓고 엄청 여러분 더 화난 것 같아요. 많이 달아놓고 그렇게 그냥 전화 경험시도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페인트 작업도 봉사하는 거로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또 등도 봉사하는 거로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공정이 이제 바닥재만 깔면 돼요. 이제 그 아스타일, 데코 타일을 깔고 그리고 이제 칸막이 이렇게 좀 하는 거 그거 하고 이제 서비팅하는 거 하고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남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참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벌일 집기 같은 것은 내일 모레 총회에서 이렇게 이제 총회장님하고 또 강의 총회장님을 불렀어요. 지금 큰 교단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교단이 참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적당히 커요. 근데도 은혜롭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교단에서 총회장님하고 또 총무 목사님하고 오셔서 화요일 날 이제 그 집기를 다 이렇게 내놓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집기를 내놓으면 이제 바닥 데코타일 작업이 들어가죠. 데코타일 작업이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끝났다시피 해요. 그게 들어가야 나머지 공정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사에도 여기까지 생각하고도 비슷한 거로 이렇게 골랐어요. 이거 하고 장판을 깔려니까 장판이 좀 뭐랄까 보기가 좀 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물만 많이 엎치지 않고 물만 오래도록 엎치려서 놔두면은 스며들어서 이렇게 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뜨지는 않아요. 제가 심을 때 이거를 물 청소를 싹 했거든요. 물 부어가면서 싹 했는데 하고 이제 그 청소기로 또 물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돌았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삶을 잘했죠. 관리만 잘하면은 별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 첫째로 의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어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그 표적이 되어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곧 유월절 제사이며 매년 1월 14일에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너희들을 넘어간다 라는 거죠. 애굽의 첫 것들, 첫 창자들을 사람의 아들들, 자녀들 첫 것은 무조건 짐승의 첫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인방과 문지방에 발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또 짐승들의 첫 것은 하나도 생명을 잃은 죄가 없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짐승의 첫 것 하며 사람의 장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 27절 말씀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너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과 같은 율법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9절에 보니까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 이만이라 이를 인함이라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하고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일에 모세하고 아론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유월절 제사를 대대로 지켜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입에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율법을 지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대대로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의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과 성찬의 관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실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때부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갈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에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할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몸을 통해서, 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로 통해서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때 성령으로 말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곡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 하반부에 보면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은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요즘은 잠시 이렇게 머무르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이 성찬을 뭐 1년에 몇 번 하라라는 규정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1년에 절기 때 몇 번 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실제 안 하는 교회도 없잖아. 있어요. 그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교회는 성찬식 합니까? 안 하고 묻는 성도님 한 분 계셨어요. 전도 노방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해요. 예?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식은 1년에 몇 번 하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회 이렇게 사정, 형편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켰던 유월절 대신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시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잔을 가시고 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소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갈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이와 같이 하여 갈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너에게 붓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해마다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기의 목적을 상기시키시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들의 입에 있게 했던 것처럼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되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대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하니라.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것이 유월절의 목적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8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갈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구약과 또 유월절은 구약에서 지킨 것이죠. 그리고 성찬식은 신약의 이렇게 비례 말씀이죠.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28절과 또한 43절에서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자는 하나님이시고 제정일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14일 전이라고 출애굽기 12장 2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 참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누룩을 없애야 한다. 그렇죠? 누룩을 없애야 한다라고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1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먹을 것 어린 양고기와 무교종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 이것이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그런 일들이죠. 반드시 먹을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또 나물을 먹을 때 쓴 나물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5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정 목적은 장자 죽음의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해방된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출애굽의 성찬식을 제정하고 유월절에 제정한 것은 장자의 죽음 때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양의 피를 인방과 문지방에 발라서 죽음의 병이 넘어간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 목적은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함으로써 산천하시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은 선포되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젖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삶이나 일상 행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나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교회문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해서 할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아마 가짜로 다닐 거야, 가짜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들도 영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이나 죽은 영, 즉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고 또 정죄까지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저 사람처럼 해야지, 저게 뭐야, 저건 아니지, 저건 가짜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죄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잘못되고 어떤 그런 결과의 소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권면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제정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상에서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 몸이라 또 잔을 나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처음 제정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정일은 잡히시던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것을 저녁에 하는 것이 옳은가, 낮에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저녁에 하셨으니까 저녁에 하는 것도 저녁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보면.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다 주일 11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리고 처음 성찬식이 제정한 날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면서 제자를 해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예식을 취할 때는 꼭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떡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이나 떡을 뗄 때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포도주를 먹을 때 이것은 주님의 피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기 때문에 기념하여 성찬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기념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예식에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옆에 무당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성찬식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할 것은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내가 나를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성찬식할 때 내게 어떤 껄끄러운 그런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천주교 같은 데서는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죄가 있다라면 그 성찬식에 참여를 하지를 못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어떤 천주교에 다니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한대요. 왜 못하냐더니 내가 다니면서 죄를 짓고 그랬는데 그것을 고해성사해야 되는데 신부에게 고해성사할 때 고해성사하기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일이라 고해성사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는 성찬식에 참여 못하고 맨 뒷좌석에 앉는데요. 성찬식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매번 참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그런 고백을 한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켜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잖아요. 해결하고 그래야고 우리가 성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먹을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찬식에 참여하면 우리가 떡을 떼서 떡을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포도주를 조그만 잔에 담아서 이렇게 나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적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고 순종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마리아에게 성령을 인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영생의 말씀이심을 믿고 순종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그렇게 우리가 그 성찬식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을 하고 나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이렇게 삶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림 주한계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겐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